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지요? 준비되셨지요? 예. 우리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두 분 좀 이상씩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뒷면에 글귀의 마지막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말씀 사경회에서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귀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가대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함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둘째 날 풍성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2014년 하나님 희년을 맞이해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그 땅이 주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진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증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칼칼하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오늘 이 저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이 저녁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지쳐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이 저녁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믿으시지요?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섬기니.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섬기니.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평안하네.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아멘. 각관 두려움 없으리니 선포합시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의 발에 앉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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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크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십시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지쳐있고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할 길은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외롭습니다. 제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하나님 갈등과 하나님 절망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사모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사모합니다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선포합시다 이 땅에 임하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이 시간에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사님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생 잊지 못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생 하나님 잊지 못할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온전히 하루 살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하지만 저희들 말씀 사경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말씀이 내려오셨던 그 땅의 언어와 질이 상황과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고 인쇄되어진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호흡하는 공기처럼 다가오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살며 말씀만으로 감사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겸허하게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 마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능력조차 없는 저희들이 오니 오직 주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믿사오니 죄인된 우리 모습을 사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 생명으로 사랑과 깨달음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진산 목사님 육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 또한 받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들 화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집회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말씀을 다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30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봐. 어제 우리 김진산 목사님이 여기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더 바이블 처치 또 터치 바이블 미니스트리 같이 동역하시는 분 어제 오셨다 그랬는데 제가 소개를 못 시켰는데 혹시 오늘 오셨습니까? 더 바이블 처치하고 터치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어제 그 동역하시는 목사님하고 멤버들 오셨다는데 오늘은 안 오신 모양이네요. 예, 감사하고요. 두 번째 날 집회인데 우리 먼저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번 한가을 말씀 사경의 전체 큰 주제가 그 땅이 주는 복음, 이게 전체 큰 주제입니다. 그 땅이 주는 복음. 그리고 어제 성서의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오늘 말씀 주실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죠.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집이요. 네,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 기다리고 준비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상황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 신앙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군지 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로 또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이 땅에서 하늘을 여는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이 일터를 꼭 지켜주시고 가정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물질의 그 삶의 가치를 두다 보니, 영적인 가치를 두다 보니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가정을 잃어버리거나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물질을 넘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물질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에게도 하나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역시 아직 훈련이 안 된 옆에 분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쫙 소리가 나서 흔들릴 정도로 우리 샬롬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진짜 3번 해야지.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내 제가 성결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따뜻한 교회 만나기 힘들더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위해 애쓰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회 참으로 만나보기 힘들더라. 성락교회를 찾아오시오. 이런 하나님의 집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복이죠. 오늘 이곳에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어디를 기도하러 갔냐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브온 산당을 갔어요. 거기가 아직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말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바! 아버지죠. 아바! 기도하니까
저보다 글쎄 더 크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허물어져 갖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데 유대인 여성들이 조그마한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와, 내가 틀리게 기도한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같이 아바! 하고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사실 유대 여인들이 이방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게 생긴 게 조금 유대인처럼 제가 양복 입어서 그러죠. 현장에 와보시면 사람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말로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서 뭘 위해 기도하니 물어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곳인데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성전 달라고 하나님의 집에 달라고 기도했기보다 솔로몬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아버지의 그 대를 이을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게 내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심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소를 들여서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열왕기 3장에 보면 사실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명철이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다 지식과 지혜인 줄 알죠. 그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솔로몬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랬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 버전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려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연이 기도하기를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애들은 막 제가 가르치면 써요. 쓰지 마라. 쓴다고 보니 안 보잖아. 괜히 내 앞에서 잘난 척한다고 쓰지 마. 들어. 듣는 게 중요한 거야. 아, 교수님 저희들은 이거 안 쓰면 기억을 못해요. 뭘 그렇게 바빠? 정말 바빠요. 너무 학생들이 바빠서 듣는 것조차도 제대로 받아듣지도 못하면서 필요한 말만 받아 적으면서 흉내 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글자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뭘 가르치냐면 듣는 연습을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벌써 토라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이 사람들이 듣고 외우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회에 가서 시험을 냈습니다. 강습회 온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들으러 왔는데 뭐 시험을 봅니까? 아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 시험 보십시오 하면서 백지 한 장을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시험 문제를 냈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성경 구절들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써보시오. 여러분들 20대부터 70대까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1등한 줄 아세요? 60대가 1등을 했어. 20대는 쓸 줄을 몰라. 잘 쓰는 친구라며 말할 때마다 잘 듣는데 정작 써야 할 때 못 쓰는 거야.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외워진 것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맨날 뭐 했어요? 성경을 암송했잖아요. 암송 시험도 하고 암송으로 선물도 받고 달란트 뭐 받아갖고 뭔가 살려고 했던 거 얼마나 기억나세요? 요즘에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가 너무 약하다.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보고 좀 한번 해봐라. 저는 주일학교 설교를 못해요. 2분만 하면 애들 벌써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2년 만에 교회가 2배로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 도우신 거죠. 근데 2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사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20대들아 물러나라. 20대야 물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20대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9시 정각에 오는 선생님이 없어. 또 오더라도 머리 말린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오늘 어디 성경 공부해야 된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50대, 60대 어머니들은 이미 30분 전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오늘 전사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뭐죠?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할 성경 암송 내가 외우고 있는가?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는 그 반이 부흥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20대들이요 그만두시오. 교사들 보고 교사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건 목사로서 전도사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라. 1년 만에 그분들에 대해 헌신을 제가 요구하면서 내려놓게 만들었는데 많이들 섭섭했지만, 제가 그 사이에 부족한 교사들 누굴 찾으러 다닌 줄 아세요?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으니까 다 40대, 50대, 60대 어머니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선생님을 부탁했는데 2년 만에 이분들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사랑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락성결교회는 성경 최소한 109절은 다 외우시죠? 아멘. 네, 이 동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늘 성경을 듣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듣고 외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쓰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래라? 들어라 라는 말을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들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 시대의 솔로몬, 남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산당에서 그 집을 뭘로 바꿨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버렸는데, 하나님을 집에 바꿀 때 그가 뭘 했냐면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잠언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지혜는 이래 나와요. 그리고 직역을 하면 나는 지혜자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니 호크마, 나는 지혜자다. 이 지혜가 뭘까 생각을 해요. 지혜라는 이름 가진 분들 많죠. 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준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듣다와 마음은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잘 되는 사람, 뭔가 듣기만 하면 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자는 이미 오늘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의 아티스트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읽었던 브살렐입니다. 브살렐. 모세가 이 브살렐을 지명해서 부를 때 브살렐이 누굴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3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어느 지파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이때만 해도 지파가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핵심적인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지파가 사실은 누구냐면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인데 긴가민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혹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모든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지파가 이끌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모세 다음에 리더십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중에서 뽑았었어야 되는데 유다 사람이라고 나오고 유다 지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은 전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김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세스바살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역시 유다 지파예요. 와우,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 쭉 오는 것을 보니까 제일 먼저 유다 지파 붓살레를 뽑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집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자손인 거지. 모세는 이 유다 지파 한 사람 중에 붓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제는 너희 지파는, 너는 하나님의 집을 책임져라. 이것이요, 에브라임 지파 대단한 힘을 가졌죠. 베냐민 지파 작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대단한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냈죠. 다른 지파의 사사들이나 왕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냈지만은 유다 지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비옥하지도 않고 아주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을 차지하겠지만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책임진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세요.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늘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유다 지파라 해서 특별히 유다 지파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유다 지파 중에 뽑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작정한 그들이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 무너져도 다시 세우고 무너져도 다시 세우고 이 모든 일에 책임진 자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요, 이상하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개척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장관 간증인 것처럼 저를 전도하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경상남도 울산이 제 고향인데 울산에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원래 군목 목사님으로서 제대할 때 옆에 군부대 옆에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꽤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진산아, 너 교회 다니지?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그때부터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가 성적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천막 교회를 짓는데 힘을 쓸 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산아,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좀 시간을 낼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스. 그래서 첫째 시간 마치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병원을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의 말은 선생님이 참 잘 믿어주세요. 너 아프면 안 되지, 빨리 갔다 와. 그래서 교회 옵니다. 그때부터 삽질하고 뭐 시멘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언제 들어가냐면 마지막 시간 끝나기 전에 들어갑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아이고, 병원 갔는데 닝거를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닝거를 맞다 보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 달 정도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 선생님이
이상희 여기사 이분이 불러요. 진산아, 너 교회 다니지? 그런 거. 네. 혹시 학생회장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고 학생회장은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근데 진산아, 한 달 정도 내가 시간을 더 줄게. 뭔지 모르지만 네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 너는 너 일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일인가 보다. 네가 없어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분이 알고 보니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지었습니다. 천막 교회를 지었는데 문제는 바람이 부니 천막이 날아가잖아요. 역시 또 어떻게 선생님 병원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천막 찾고 막 이렇게 또 실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그때 막 그냥 시멘트 나르고 교회를 지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에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저를 깨우는 게 있어요. 진산아, 너는 원래 무식한 놈이야. 너는 원래 배움이 짧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 IQ 알아? 네 공부하는 실력 그 정도 내가 너무 잘 알지. 근데 너는 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겠다. 이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갖고 있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제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멀쩡하게 생겼지만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20분 이상 책을 읽어서는 안 되는 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들을 때 듣기 싫으면 잠을 이렇게 잡니다. 이쪽이 안 들리니까. 지금도 항상 이렇게 자는데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저보고 다도, 야, 넌 군대를 갔다 와도 특수부대에 뭐 UDT에 이렇게 다녀왔을 것 같아. 이래봬도요, 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여성들이 아십니까? 신의 아들을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멀쩡한 분이.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길 떠나면 죽는 거다. 이 집을 떠나서 살면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등급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대학 가라 하느라 다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게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이 과정을 거쳐온 겁니다. 지금도요, 어떤 교회를 가도 그냥 교회 안에만 딱 들어가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살렐이라는 인물이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의 족보만 그냥 알려줄 뿐인데 무엇으로 그가 이 일을 감당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했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광야를 다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부살렐을 선택했냐면 성막을 만들기 위한 거요, 언약궤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광야에 언약궤를 만들 나무가 없어요. 언약궤를 만들만 금도 없고 동도 없고 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광야를 다 가봐도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가라는 거예요. 나무, 금과 은동, 알고 보니 금과 은동은 나올 때 많은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나온 자기 폐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드린 거예요. 그걸 갖고 만드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나무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란광야, 신광야, 진광야에 가면 있는 나무가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이 나무는 사실은 쓸데가 없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자르기도 힘들고, 자르기도 힘든데 이놈은 쪼개지긴 또 잘 쪼개져요. 전혀 건축자로서의 재능이 없는 거예요. 부살렐이 아무리 뛰어난 아티스트라 그래도, 만들만한 손재주가 대단히 뛰어나다 그래도, 아이디어가 있어서 정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도
이 재료 갖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혜는 아까 제가 잠언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혜자다. 즉 하나님이에요.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knowledge라고 그래요. 영어로 지식, 안다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다, 지식이란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한다. 이 표현입니다. 지식도 또한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총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스마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스마트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너무 다 스마트해요. 그죠? 다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70이 넘으셔도요 스마트하신 분이 되셨어요. 요즘은 얼마나 카톡 스토리에 빠지셔서 카톡 아니면 재미가 없으신가 봐. 김 목사님 잘 계십니까? 카톡 물론 한글이 다 틀리시죠. 요즘 아이들은 모음을 안 쓴다며 다 자음으로만 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좀 닮으셔서 자음으로만 쓰시. 아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스마트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총명은 스마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understanding이라 이해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줬는데 understanding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써먹지 못하는 거야. 엉뚱한 데 써먹는 거예요.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 misunderstanding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의 것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울고 불고 돌아오면 뭐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인생에 그는 너무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죠. 오늘 여러분들 이 부살릴 이 광야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는데 주인공이 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게 바로 부살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주어줘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죠. 부살렐이 여러분도 보세요. 35장, 36장, 37장 계속 모든 것을 다 지어요. 자, 저와 함께 어디를 가냐면 민수기서로 가봅니다. 민수기서 13장을 가보시죠.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13장에 민수기서 13장에 잘 보세요.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뭘 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어디로 가게 하냐면 17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7절 시작. 어디로 올라가서? 사실 제가 지도를 갖고 여러분 다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의 한 편을 보면 이스라엘 땅만 자세히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중에 38년을 머물러요. 여러분 맨날 움직이고 다닌 게 아니에요. 한 장소에서 무려 38년을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부살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이 만들어졌고 언약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러냐면 산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옳지 못한 선택입니다. 평지나 해안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골짜기로 갔었어야 돼요. 산지를 가게 되면 살만한 그 엄청난 인원이 살만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산지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올라가서 보세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고 21절에 쭉 보는데, 나중에 10명이 돌아올 때 그 중에 2사람이 뭘 갖고 오냐면 포도를 가지고 옵니다. 어느 골짜기에서 가져오냐면 24절과 23절을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느 골짜기예요?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유명한 골짜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에스골 골짜기가 바로 그 유명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포도 진짜 맛있어요. 에스골이 뜻이 뭐냐면 포도송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포도를 가져오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포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왜 여기를 가라고 했는 줄 아세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중에 가자지구 다음으로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인구 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이 500명 삽니다. 500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이 500명이 5만 명의 팔레스타인의 그 위협 속에서 왜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줄 아세요? 단 이유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제 성경 볼 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예배했던 곳이 세겜 땅 옆 모레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다 읽어보면 세겜에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베델이라는 다음에 어디서 예배했냐면 헤브론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부엘세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세겜, 베델, 헤브론이 다 산지입니다. 모세가 가서 살만하지도 못할 땅 산지로 올라가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했던 곳이야. 이 예배했던 곳이 산지야.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 데리고 산지로 올라가도록 하니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했던 곳이야. 저는요, 늘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래요. 우리 아이 하나가 좀 꼴통입니다.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 중퇴에다가 2,500만 원에 카드 빚을 져서 게임에 미쳐서 도망다니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목사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아직도 우리 아들 괜찮아? 이러는 게 좋은가 봐. 근데요, 이 아이가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아이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못났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얘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뭘까 보면 예배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이 아이가 이걸 기억한다면 자기가 다음 세대에, 야, 네 할아버지는 말이야 예배했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이었어.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모세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인데, 야곱이 예배했던 곳인데, 그 예배하는 곳을 우리가 왜 못 올라가냐? 우리가 오히려 그들 앞에 아낙 자손이, 아낙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휴지, 즉 크다는 뜻이에요. 그 엄청난 민족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저들이 오히려 메뚜기가 되거든. 왜?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던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게 뭐 있어요?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아버지 집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에게 좀 그럽니다. 아들이 한빈이 공부를 참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 좀 잘해서 말이야, 지금 삼수하고 있습니다. 삼수에서 아빠가 제일 소망하는 게 하나가 있어. 혹시 서울신학대학 가면 어떻겠니? 이래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먼저서 아버지 신학은 둘째치고 신앙이 없어서 요즘엔요 제 설교 시간만큼은 안 졸아요. 왜 안 졸냐면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 하다 보니까 그 잔소리 톤이 나오면 안 졸린다는 거지. 설교할 때 그 톤이 나온대요. 그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요즘 이 아이들이요, 아이가 아버지 기도 안 하세요? 아버지 요즘은 뭐 말씀 전하는 거 어디서 전하세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선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다 이 친구가 요즘 컴퓨터에서 2,500만 원 날려갖고 게임의 왕을 만들어 놓으니 쓸만한 데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야, 이게 막 소년,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성실한 아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줘요.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거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쳐 줬어요?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부살레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했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두었고, 이거면 끝이지. 아무리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불쌍해 보여도 이 할아버지는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땅 엄청난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기는 그 중심이 예배하는 우리 민족이라면 나는 이거면 좋지. 이렇게 여러분들 모세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산지로 올라가라. 이들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일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이들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잘 보세요. 요단강 건너가서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4장을 보세요. 3장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4장은 길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배할 때 요단강을 지나갈 때 돌을 가지고 가요. 돌 몇 개? 11개도 아니고 12개예요. 왜 12개예요? 야곱의 12아들, 그 12개를 취하여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제일 먼저 점령한 도시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우리 옆집 동네 이름도 모르는데 여리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이에요. 두 번째 성은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가면 나중에 느끼지만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이에요.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300이 있지. 아이성은 해발 800m입니다. 길갈에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냐면 11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1100m 엄청나죠? 1100m를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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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실수를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그놈 때문에. 그놈이 누구요? 아간이. 뭔 짓을 해요? 임마이 포켓. 임마이 포켓 하니까 그래 나도 임마이 포켓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성공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 들으세요. 모세로부터 배운 영적 리더입니다. 뭘 안 좋아하세요? 이 백성 모든 전쟁 수도 에발산에 그리심산에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겠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6개 지파, 그리심산에 6개 지파를 두는 거예요. 여호수아 작정을 하는 거예요. 축복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세요. 벌 주세요.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역시 또한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마지막 정착을 하냐면 실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실로의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눈이 어두웠다. 이것은 그냥 눈이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을 지키는 자를 새로 세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저럼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자였다?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먼저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뜻이 뭔지 아세요? 샤울 그래요. 역시 간구하다는 뜻이에요. 사울 이름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사무엘과 사울은 히브리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예언자였다 성경에 나와요.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좋아했어요. 그가 리더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했을까? 그의 뜻,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뭐라고요? 간구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간구해야 되는데 뭘 한 줄 아세요?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엘리도 죽고 다 떠납니다. 나중에는 사울도 다 떠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제가 이 언약궤 빼앗긴, 그리고 빼앗겨서 어디 돌아다니는 지금 다 가봤어요. 지금도 아스돗이 남아있고요. 가드가 남아있고, 에그론이 남아있고, 베스메스가 남아있고, 기럇여아림이 다 남아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게 십수년을 돌아다닙니다. 언약궤가 돌아오죠. 얼마나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름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언약궤를 두고 예배하고 했는데 이 뚜껑을 잘못 열어보는 바람에 다 죽어버리죠. 이 언약궤가 드디어 기럇여아림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서 몇 년이 있냐면 20년이 있어요. 20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끝이 나요. 8장, 9장, 10장, 쭉 30장 쭉 사무엘하 1장, 2장, 3장, 5장 갈 때까지 언약궤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배 중심 처소가 드디어 아무 데도 없이 그냥 유일하게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그냥 그렇게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가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아. 어느 한 장소를 기다리는 것 같아.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누가 드디어 사울 다음에 왕이 돼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럇여아림에 찾아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가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바지춤이 내려가든 발가벗겨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모세부터 만들어졌던 그 예배 처소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집,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그런지 너무 잘 압니다. 드디어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냐면 솔로몬이 이어받습니다. 제가요, 그 대한성서공회 성서 번역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랑 한마디 하고, 성서 번역위원인데 앞으로 6년 후에 성경 새 번역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때 또 바꿔야 돼.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성경 번역이 새로운 제가 맡은 게 뭐였냐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을 다 번역해서 넘겼는데 제가 제일 번역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부살렐 대단한 아티스트였는데 이 솔로몬도 대단한 아티스트였어요. 한국말로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냥 옛날 번역을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서예요.
다음 세대가 읽고 쉽게 읽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야,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정말 멋져요.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락성교회만큼이나 예뻤을 것 같아요. 성락성교회만큼 멋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멋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떨려요. 제가 지금 이 멋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화목제. 수많은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반대파도 많고 찢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올려드린 예배가 뭐냐면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락성교회의 비전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됩니다. 분열되는데 저는 가만히 성경 본문을 읽어봤더니 왜 분열이 됐냐면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문을 24개를 만들어요. 문을 24개를 만드는데 이 문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성문을 열심히 닫아버린 거야. 열심히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문은 히브리 말로 페타크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문은 닫기 위한 겁니까? 열기 위한 겁니까? 두 번째가 답인 거야. 혹시 되게 아셨나 봐. 문은 닫기 위한 겁니까? 열기 위한 겁니까? 열기 위한 거예요. 기껏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닫은 줄 아세요? 헌금을 못 내면 못 들어와.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법을 정해버립니다. 기껏해서 샬롬 하나님 앞에 평화의 예배를 드려놓고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뭐 없는 자도 오라 해놓고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법을 선정합니까? 옛날에 광야에서 했던 거 기억나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 올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200km입니다. 저는 한번 걸어가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왔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용기가 없어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침 키부츠에 온 한 형제가 내가 버려서 너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25살 형제인데요. 자기는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요. 키부츠 일주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갔대요. 나는 궁금해. 며칠 걸렸니? 7일이 걸렸대요. 어디서 자니?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자거나 어디에 들어가 잤다는. 먹는 건 주문 먹고 아무거나 그냥 걸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특히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려면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와야 되니까 며칠 동안 15일 동안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이 얼마 머물러야 돼요? 15일. 돌아가는데 15일. 그럼 며칠이에요? 한 달 반이야. 1년에 몇 번? 3번. 4달 반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 열심히 농사 지을 때 일터 놓고 가야 돼. 또 돌아가야 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 갖고 올라오는 거지.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딱 쪼개고 난 다음에 두 군데에다가 우상 숭배단을 만들어. 어디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서 어제 가르쳐드렸지. 엘로힘이 아니라 뭐라고? 엘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는 엘림이지만 여기는 엘릴이야. 이랬단 말이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엘릴이나 뭐 엘로힘이나 비슷하네. 단과 베델에서 예배 드리지 뭐 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싫어한 거예요.
그때부터 북쪽과 남쪽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흑암의 땅 갈릴리야, 이방의 땅 갈릴리요, 사망의 그늘진 땅 갈릴리요,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것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둘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요, 정말 뼈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저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30장까지 읽을 때마다요, 힘들어요. 저주해버린다, 죽여버린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저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살 것이다. 성전을 만들어주면 뭐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렸는데, 부살 일이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 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2장 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제가 하나님의 집을 갖고 저 모세 이야기부터 저 멀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하고 이때까지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렵죠. 성락성결교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주전 722년이에요.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할 때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왕이 죽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쫓겨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당연히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남유다로 다 내려온 건데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어떤 흔적을 남겨있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발굴을 해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인구가 무려 2만 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만 명의 숫자는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인구와 똑같습니다. 갑자기 7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은 거예요. 그럼 이 인구는 어디서 유입됐겠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다 내려온 거죠. 히스기야가 다 받아줬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다 같은 형제지.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던 거라. 종교개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모스도 호세아도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 멸망당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똑같이 남유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야, 너희들만 예루살렘 가지고 있었지? 너희들만 좋은 하나님의 집 갖고 있었지? 이제는 여기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자. 놀라지 마세요. 예루살렘 옆에 히스기야 시대 때요, 우상의 제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부엘셰바에 뿔 달린 제단이 발견됩니다. 베델에도 뿔 달린 제단이 발견이 됩니다. 통일한 시대에 예루살렘도 드디어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이러다가 남유다도 멸망하겠다,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혼란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밀려오는 오늘날 현재 시대에 망하는 줄도 모르고 예배를 잃어버린 채 죽어가는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공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곡간문을 다 열어줍니다. 왜 열어준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 당신들에게 바칠 조공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 듯 했으나 영적 리더가 되는, 나라의 리더가 되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죠. 므낫세가 아버지와 같은 길을 완전히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어떤 표현을 쓴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요나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분이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니 고개를 돌려버리니 하나님도 떠나버리더라. 이것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또 일으킵니다. 근데 요시야가 일찍 죽어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딱 20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을 해요. 이 멸망을 할 때 요시야가 그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언자가 요시야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지.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여기에 이릅니다. 다윗의 모든 길이 뭘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어떤 길을 갔냐면 죄도 많이 지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웠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사용했을까? 단 이유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왔을 때 당신 이러이러 했지. 사울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아니 하타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너 잘못했지. 씻을 수 없는 너는 죄를 지었지.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하타티, 그래요. 똑같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달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죄를 밝히지 말아달라. 사무엘에게 속삭입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이 자식을 데려갈 것 같은데 받아들여야죠. 너를 통해서 성전 못 지을 텐데 받아들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올스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는 일이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맨날 싸우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왕이 생기는데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멜렉이에요. 멜렉. 근데 여러분들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록입니다. 몰록이란 이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멜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저런 몰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저런 몰록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랬던 거지. 그것을 이 사람들은 뭘로 착각을 했냐면 왕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몰록과 같은 멜렉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통치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이.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어가는 자가 회개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민족을 바로 이끌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입니다, 나는 몰렉과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백성 앞에
잘못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오면서 우리 오늘의 이 하나님의 집은 과연 어떤 집이 되어야 되겠는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에서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그 통곡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순례객들이요, 통곡의 벽 가서 같이 기도하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슨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서 짓게 해주셔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유대인이세요? 물었어요. 왜 유대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씀이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황금 도움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지으면, 하나님의 집을, 유대인들이 말하는 집을 지으면 세계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통곡의 벽에 가서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는 자기 육체가 뭐라고? 성전이다 그래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결론을 잘 들으세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가서도 그래요. 야, 니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거야. 너희는 눈에 보이는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 평화가 없는 거야. 바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에는 뭘 가르치는 줄 아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래.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 수천억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니?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지. 근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문을 막 적어갖고 통곡입에다 수수놓고 와요. 또 우리 직구전 우리 순례경 어떤 거 하는지 아세요? 빼갖고 와요. 남의 것도 이렇게.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히브리어로 막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놓는지 아세요? 내 남편이 요즘에 조금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가 우리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하나만 더 뽑아왔어요. 똑같은 내용이지. 여러분들,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거지. 우리는 통곡의 벽 가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저들을 한 번만 톡 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톡 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 통곡의 벽에서 저희들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예배 초소고 아바 아버지의 집인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저렇게 싸우려고 하지? 왜 저렇게 싸우려고 하지? 그럼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다는 말과 예배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는 이 성전에서도 예배하지만, 우리 일터도 예배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 오늘 숙제 내세요 하면 아보다 내세요 그래. 아보다가 다른 말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예배, 숙제, 일, 모든 삶의 모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영어로 월십이라는 거예요. 와우. 그럼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는 이곳이 있어서 너무 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직장에 일터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요. 아브라함은요 예배 처소가 없어도 돌단을 낳고도 예배를 드렸고, 야곱은 그 추운 겨울날 아무도 도와줄 없는 그곳에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예배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더 플레이스가 더 하우스, 더 템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 처소이며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배할 곳이 없어요. 예배하려면 4시간 렌트를 해야 돼요. 15만 원을 줘야 돼. 15만 원도 없어서 그냥 뭐 쩔쩔 맬 때 되면 그 주인들은 주인장한테 가서 조금만 봐주세요. 그 주인장 이름이 모세야. 모세는 성경에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주인은 수전노야. 그날만 넘기면 나를 쫓아내려고 막 그래. 하나님, 여기가 예배하는 처소인데 15만 원이 없어서 예배 처소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돕는 분이 생겨서 목사님, 우리 이 장소 그냥 완전히 한 달 빌립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집사님, 제가요 새벽 기도도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그러면 아파트 한 채 렌트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예배도 드리고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옆에서 시끄럽다고 난린 거라. 우리나라처럼 민원은 하진 않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제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아탈로여대야 마제 예슈아 호시아 오타누 베셴 아두나이. 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야.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제가요, 지가 어떡할까요? 쫓아나봤자 추방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오늘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한인교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어때? 힘들고서 뭔가 예배할 처소가 없으면 어때? 가다가도 서서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 처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온 말씀 축제 희년이 선포되는 이곳에는 온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센텐스지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할 것은 오늘 성경인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쭉 이끌어왔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모세가, 우리 신앙의 선배인 모세가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산지로 가라. 산지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안악자손이 넘쳐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인데요. 아니다, 산지로 가라.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이고 요셉이가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했던 곳입니다. 우리 이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곳에 무릎 꿇고 마음을 낮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예배의 처소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와도 예배 처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이 희년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이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방황했던 자들도 맞아, 내가 예배했던 곳이지, 하나님의 집이지. 주님을 떠났던 자들도 하나님의 집이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내 그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집이여, 내가 늘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품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곳이 예배 처소임을 배웁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십시오. 그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 보십시오. 그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많은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나의 집이 어딘지,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 우리가 선 곳을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너무나 지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눈물로 이 세상을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아둘람군에 피해 있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하나님 눈물로 억울한 자들이 다가와서 다윗과 함께 머물렀던 아둘람군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많은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여, 이곳에 나와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하며 달려가길 원하며 주님의 집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 이곳이 우리에게 언제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오늘 바로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일터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집을 이제는 더욱더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내가 엎드려 구하는 그곳이 아버지의 집인 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이제는 이곳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운 집,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성락성교회를 중심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338장, 아까 우리 목사님이 베델도 말씀해 주셨는데 야곱은 쫓겨서 도망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까 목사님이 슬퍼 우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고 일하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고, 야곱은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이 예배의 장소, 또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338장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요, 일하는 곳 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내 모든 삶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338장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생명길 되나니 인내로 천사날 부르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일 이제 집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예수와 땅입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이제 미리 주시는 설교 제목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마지막 날 제목에 가슴이 설렜어요. 예수. 우리가 이 이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땅. 그렇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에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와 그리고 땅.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릴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이 성지의 사람 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 구석구석 예수님을 사랑하며 다녔던 이 영적 거인이 예수, 땅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제 마음에 설교 제목을 쭉 보면서 예수와 땅 여기서 강한 어떤 충격 같은 걸 느꼈어요.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죠. 주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구역 식구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같이 데리고 나와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은 오늘 전해주신 메시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어디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으면서 그런 기도 많이 했지요. 건물은 지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 지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건물 짓고 분란이 나고 또 교회가 쪼개진 교회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건물 짓고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건물 짓고 사탄이 그 하드웨어가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까지 채워지면 사탄이 자기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교란시키고 방해하죠.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하게 경청해야지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요. 성경 66권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 삶 공동체,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 이름 앞에만 붙은 이름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주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소명 붙잡고 목사님이 두 번째 날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한국교회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도 없고 자유롭게 바쁘신 분들 바로 일어나서 가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실 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이번 집회 때 새벽 집회는 없으니까 충분히 늦게까지 기도하셔도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시간에 두 번째 날 말씀 우리 교회 소명
그리고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그리고 내일 마지막 집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구살례를 부르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집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여, 오 주여,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어디나 내 삶의 장소 어디나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을 주님이여 깨닫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반회의 말씀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